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세가족반이라는 책의 두 번째 파트인데 제목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지어봤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행복으로 초대받은 우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이 결론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2주 전에 제가 이 세가족반을 처음 시작하면서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없으시면 네, 제가 완벽한 사랑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왜 완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이 세상과 이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사실 우리는 그 교회 학교에서 너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서 왜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사실은 이유는 모른 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이 교회 밖을 나서야 되는 그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믿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성경책의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겠죠.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야 이거 살아있네. 이거 진짜 이거 지기네. 이렇게 이 정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눈에 보기 좋으라고 만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온 땅과 만물들을, 사람을 만드셨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볼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통상 천사로 지칭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보이는 것들이든 모두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목적이 뭐냐? 만물이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물들이 바로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라는 그 결단들을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영광이 살짝 모자랐는데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자신의 창조물들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부족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로 인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커질 거야 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오해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모자랐는데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무언가 부족하시거나 혹은 그분이 스스로 계셔서 외로우셔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사도행전에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시며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따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와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채워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혹시 이 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눈빛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눈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건 누굽니까? 네, 누구죠? 이 롤 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네, 누구죠 이거? 네, 적혀 있습니다. 페이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상혁 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SK T1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이라고 하면 이제 페이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커를 생각해 보면, 이 페이커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경기가 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어떤 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내내 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광고도 많이 찍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방송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시합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커가 이렇게 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이커가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페이커의 위상과 그 실력은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진짜 이 롤드컵을 우승할 만큼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만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페이커가 롤드컵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경기들마다 보면서 역전에 역전을 하는 막 그런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페이커가 롤을 미친 듯이 잘한다는 그 탁월한 영광, 그것은 더욱더 발산될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플레이 센스와 감각과 실력이 더 드러나고 페이커는 더 사람들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게임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경기 중계 장면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보니까 막 남미 사람들은 막 페이커 우승했다 울고 있더라고요. 네, 울고 막 한글로 그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페이커를 정말 사랑할 만큼 그렇게 영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그들에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비유의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아름답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섬김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즉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발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메소포타미아 이 신화에서 신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때 인간을 만들고 신들을 달래기 위해, 그러니까 신들이 좀 쉬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 신들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섬기시는 분이시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과 9장 3절인데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창세기 9장 3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먹을 것과 누릴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것을 만들어 나에게 바쳐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누릴 때 내가 가장 영광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사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일들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열정이 과연 진짜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저기 나를 위하여가 두 번 써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즉 우리에게 섬김을 받음으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저 문장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로 4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참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직접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는 열정을 가지시고 다른 이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우리는 피조물로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영광받기 위한 그 영원한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야만,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모아야만, 어떤 대학에 가야만,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야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만, 무언가 준비돼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이미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그 끝에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자리에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행복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들이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조금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은 늘 우리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나아가기만 하고 그 말씀만 먹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막 수도원처럼 아등바등 살아갔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날마다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공격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계를, 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스려 주십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맛보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